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아들로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 오늘도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잠깐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으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이 천지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육신이 배입함과 같은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미련한 저희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던 저희들, 그런 삶을 살았던 저희들 그 가운데서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이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빛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빛의 열매를 더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있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밝히 나타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미련한 우리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신령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온전히 행하여 우리에게 이루실 그 심판 앞에 그 상과 영광을 더하신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상과 영광을 예비하는 저희들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사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에게 그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어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자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셨사 이 교회에 속한 권석들 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랑을 덧입는 자로 살아가는 권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 3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 한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한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갖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도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들인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성령실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오늘 우리에게 도움하십니다. 첫 번째, 다윗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예선한 왕,
다윗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오늘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지요.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합한 자를 만나면 하나님께서요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죠. 왜 기름을 붓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하여 기름을 부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이 오늘도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럼 찾으시고 나서 뭐 하십니까? 그에게 뿔에 기름으로 부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이루시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삶,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뿔에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 주셨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다운 자의 삶이죠. 그것을 지난 시간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주의 성전에서 주의 영광으로 만족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었죠.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는 뭐로 보여주셨습니까?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예물로 드리는 자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주의 성전뜰에서 주의 영광으로 만족하는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의 성전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 안에 그 역사 안에 살아가는 자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성전뜰에는 주의 성전뜰에서 주의 영광으로 만족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럼 주의 성전의 뜰에 나오는 자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요. 그럼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신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알 뿐만 아니라 그 자기에게 주신 기업의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있는 그 삶을 살기는 원하는 자들이지요. 그렇지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있는 삶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것과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해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가나안 땅에서 경건치 못한 자로 살아가는 자신을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보는 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것만 보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보는 동시에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보는 동시에 또한 그러한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란 말이죠. 그게 수양의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예물로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란 말이지요. 신약에서 로마서 4장 9절 이하였지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아무 조건 없이 성막 성전뜰에 나오기만 하면 그 번제단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들을 가르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뜰에서 주의 영광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곧
번제단과 그 성전들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의 역사 아래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주의 영광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자기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경건치 아니하는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주의 영광 그 삶이 그 성전들에서의 삶이 어떻게 주의 영광으로 만족하는 삶이 된단 말입니다. 죄인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이잖아요. 그 죄와 영광은 전혀 성립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죄인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영광의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의미가 뭔지 출애굽기 33장 18절로 1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뭘 보여주시기를 구합니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19절에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의미가 뭐냐면 한마디로 영광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내가 영광스럽다 이렇게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막과 성전을 주셔서 신약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성막 그 제단에 나오는 자들, 제단과 물두멍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 뜰에 나오는 자들을 누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악을 씻으시는 것이죠. 그게 영광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자기들은 죄인이잖아요. 영광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제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103편에 다윗이 고백하죠. 시편 103편 1절로 14절입니다. 우리가 자주 봤던 시편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편 103편 6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의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의로운 일을 7절에 그 행위를 의로운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셨죠. 뭐 하십니까? 영광의 하나님 자비하시잖아요. 은혜로우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죠. 그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비가 자신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왜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성전 뜰에서 주의 영광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의로운 일을 보는 자란 말이지요. 그것이 성전 뜰에서 주의 영광으로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곧 붉은 물 들인 수양을 가지고 예물로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루터 선생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말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요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성전 뜰에서 주의 영광으로 만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요 찾으시는 거예요. 왜 찾으십니까? 이제 그들을 만나서 이제 그들에게 뿔의 기름으로 부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뿔의 기름으로 붓기 위해 찾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주의 성전들에서 주의 영광으로 만족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뿔의 기름으로 붓는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보여주십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주시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 그러면 주의 성전들에서 주의 영광으로 만족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으시는데 기름을 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는 그 세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꺼번에가 아니라 하나하나 육체와 함께 전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전과 욕심이 역사하던 곳에 육체와 함께 전과 욕심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가 역사합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그 세례를 받은 자들로 우리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하나 육체와 함께 전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하셔서 이제 하나하나 죽을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점점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 합한 세례, 곧 다윗에게서는 그것이 이제 영광이 충만한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진설병을 먹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진설병을 먹는 자를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입니까? 진설병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지요. 그럼 이제 자기를 위해 삽니까? 그 언약의 백성을 섬기기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만 살게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13장 14절 이하의 삶이 4절로 7절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성전돌 아래 거하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합한 세례를 통해서 이제요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는 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합한 세례를 받아야 이제요 진설병을 먹는 자. 근데 진설병은 어디 있습니까? 성소 안에 있죠. 성전 안에 있지요. 성전 안에서 진설병을 먹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의 떡을 먹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럼 진설병을 먹는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한 세례를 받는 자의 삶이 고린도전서 14장, 13장 4절 이하의 말이죠. 고개 참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자로 살게 하시니. 그래서 사랑은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앞한 사람이 되면, 세례를 온전히 받은 자가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요 새 생명으로 사는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란 말이죠.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았죠. 또 우리 가족의 유익을 위해 살았죠. 이제는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먼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자로 살고, 더 자라가서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이잖아요. 결실이잖아요. 더 자라가면요 형제의 유익을,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라고 말할 때에는 오래 참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삶을 사는 거란. 그래서 주의 성전들에서 주의 영광으로 만족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 다음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요 사랑하는 자로, 그 사랑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는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사울을 통해서는 경계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의 그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울도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기업을 위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근데 사울이 언제 버림받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말할 그때에 버림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라면, 사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자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왼편에 있는 자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 죽게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가 줄일 때 내가 먹였고 주가 목마를 때 내가 마시게 하였고 다 내가 주를 위해 했다라고 말하지. 근데 그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영벌을 자취하는 자라는 말이죠. 사울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자들, 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한다고 하는데 그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지요.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잖아요. 근데 그 사울 안에 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해요. 자기의 기뻐하는 뜻을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자들이다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가장 큰 죄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그 자금과 교만을 가장 큰 죄로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아무것도 못하는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울의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다.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뜻을 알지 못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하시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죄인인 걸 알게 하시고 율법만 주셨습니까? 성막도 주셨습니다. 성막과 성전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성막에 나아가면, 성전에 나아가면 그 성전들의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단 말이죠. 근데 번제단과 물두멍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없어요. 불거불된 수양의 가죽을 예물로 가지지 못한 자라 말이죠. 문제는 오늘도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뭐 때문에요? 자기들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 그래서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왜 지킵니까? 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지키나요? 광야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나요? 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지키나요? 금송아지죠. 풀먹은 소의 형상이란 말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은 그 풀먹은 소의 형상을 섬기는 말.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은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금송아지란 말이죠. 왜 섬깁니까? 예수 믿으면 육신에 축복받는다. 복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또 예수 믿다가도요, 병 걸리고 사업이 망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받았다. 저주받았다. 그래서 광야에서 역사하는 미혹하는 자들, 교회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금성하여 바꾸는 자들이란 말이지요.
그럼 가나안 땅, 특별히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금송아지가 아니라 즉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긴단 말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은 한번 가나안 땅의 연단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받은 자들인데도 또 하나님을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처럼 만드는 자들이죠. 더러운 생활을 한단 말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 더러움에서 피했잖아요. 근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는 자들이죠. 얽매이고 진다는 게 다시 광야의 육체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뭘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뭘 바라봅니까? 가나안 족속들처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돼지를 씻어 주셨잖아요. 개가 토했잖아요. 근데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씻었다가 다시금 구덩이에 돌아가는 자들. 더러운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럼 사울 왕과 같은 자, 그 블레셋의 역사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자들, 섬기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행하는, 그대로 행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생명의 떡이 아니라 죽은 떡으로 먹는 자들이란 말이죠. 왜요? 자기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마디로 자기 능과 자기 손의 힘을 의지하여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하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왼편에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마귀와 그 사자들에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고 말해요. 그게 거짓이에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거짓입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과 같이 결국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죠. 왜요? 우리는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단 말이죠? 없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티끌이 되어가는 것을 아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오로지 죄밖에, 허물밖에 지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아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백세의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 육체가 되는 자들,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여호와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육체가 되어가는 사울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신이 떠나죠. 사울을 떠납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이 떠난다는 것을 말하죠.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이루신 역사가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성령으로, 그 전에는
성령이 함께하니까 성령으로 이루시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성령이 떠나면 그렇죠? 성령으로 이루시는 역사가 다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이루시는 역사, 성경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였죠. 감화, 감동의 역사였죠. 감화의 역사가 없어요. 첫 번째로. 감화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로 5장 3절까지 역사죠.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까지입니다. 5장이 아니라 16절까지 이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을 봅니다. 4장 12절로 13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어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단 말이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죠. 예리한데 그 예리한 칼이 나의 원수를 치고 그들의 흉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영과 흉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죠. 왜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낸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남을 보는 게 아니죠. 먼저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입니까? 죄인이죠. 즉 악한 자인 것을 드러내 준단 말이죠. 곧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죄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우리의 죄만 드러내는 것입니까? 14절로 16절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율법은 공학 선생이죠. 우리를 누구께 인도합니까? 우리가 먼저 죄인됨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 어떤 그리스도요?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큰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장이니까 승천하신 제사장입니다. 승천하신 제사장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십니까? 체휼하신단 말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제사장을 인해서 긍휼하심을 받는 거죠. 죄인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받는 것이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감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죄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늘에 우리의 큰 제사장이 있는 것을, 대제사장이 있는 것을 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도 그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떠나면 무슨 역사가 없습니까? 죄를 깨닫는 역사가 없단 말이죠. 죄를 깨닫는 역사가 없어요. 그럼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죄인 줄 압니까? 그게 잘하는 줄 압니까? 그 죄인 줄 몰라요. 자기가 죄의 종로로 타는 줄 알면, 죄에 져서 죄의 종로로 타는 줄 알면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나간단 말이죠. 왜요? 죄인 줄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씀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란 말이죠. 물론 믿음에 따라서 애굽에서 유월절을 먹는 자들은 세상 죄잖아요. 세상 죄에서 자유한 것이죠. 이제 더 자라가면요, 세상 죄만 자유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뭐 하십니까? 의의 왕이잖아요. 우리를 오늘도 경건치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피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화. 죄를 깨닫는 역사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덧입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그 감화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없단 말이죠. 두 번째는 무슨 역사가 없습니까? 감동의 역사가 없지요. 감화의 역사는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거죠. 죄의 종로로 사는 데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 감동은요, 진리의 성령의 역사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요, 성령의 열매만을 맺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로 인도하십니까요? 진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제 성령이 떠났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없단 말이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주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오늘도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죄인임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로, 은혜를 덧입는 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계속 덧입는 자로 살아가는데 그 역사가 없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란 말입니까? 의인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갑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따라 행하고 그거 의로 여기고 그거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사울에게서 구체적으로 성령이 떠난다는 것은 첫 번째, 성령의 근심과 탄식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성령에 충만하게 하실 때, 여호와의 신으로 크게 임하게 하실 때에는 그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죠. 그러나 점점 그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십니까? 근심하시죠. 그럼 더 나아가 뭐 하십니까? 탄식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면 이제 근심하는 역사나 탄식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말미암은 마음의 찔림이 없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찔림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사울이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24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범죄하였나이다. 그 범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말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핑계하잖아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범했고 당신의 말을 어겼다. 25절에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 죄를 가지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사무엘 앞에 나갑니까? 죄는 누가 사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사무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신이 사울을 떠나고 나서는요, 다윗을 시기에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그걸 죄로 인식합니까? 인지하지 못합니까? 인지하지 못해요. 또한 사무엘상 22장을 한번 보시면 11절 이하에 보시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온 집을 불러요. 왕이 부르죠. 왜요? 다윗이 그 제사장들에게 갔을 때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갱과 골리앗을 죽일 때 그 검을 주잖아요. 사울이 불러가지고 12절에 사울이 가로되 너희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여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뇨.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속안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절에 왕이 좌우에 시위자들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근데 17절 하반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뭐합니까? 싫어하죠. 왜요? 죄란 말이죠. 근데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입니다. 그 죄명이 뭡니까?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다윗과 공매해서 나를 대적했다는 것이죠. 대적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거짓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살인하는 자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뭘 가지고 살인합니까? 거짓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가지고 따먹어도 죽는다 합니까? 죽지 않는다 말합니까? 안 죽는다. 근데 그걸 가지고 육신을 죽였습니까? 생명을 죽였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사울도 거짓으로 제사장들을 죽이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제사장이니까 이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이들이 뭐 하는 자들인가요? 하나님 백성에게 말라기 2장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는 자들로 하여금 오늘도 여호와의 자비와 은혜를 던지는 자로 세우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을 보여주는 제사장, 그걸 드러내주는 제사장입니다. 그 역사를 그친단 말이죠. 근데 제사장을 죽일 때 조금이라도 양심에 그게 죄라고 여깁니까? 여기지 않습니까? 죄 죽이는데 당연하게 죽이는 거죠. 만약에 사울이 여호와의 신이 떠나기 전에 여호와의 성령이 신이 자기에게 남아있을 때 다윗을 돕는 자 제사장들을 봤으면 죽이려고 해도 자기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죽여도 되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마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령의 근심도 없고 탄식도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에서는 이제 완전히 소경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사울의 삶은 자기를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어요. 단지 뭐만 있습니까? 자기 왕위만 지키기 위해서 골몰하는 자가 됩니다. 사무엘상 20장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죠. 30절, 31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나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신 그 뜻은 이제 없어졌어요. 뭐만 합니까? 자기 왕국, 자기 왕만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것만 힘쓰는데, 그것만 골몰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신이 있을 때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단 말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원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을 봅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인 것을 보죠.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죽습니까? 그 죄를 인해서 다시금 제사장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죄를 짓는 육신의 죄의 법 아래에 있는 그 육신 하나하나 끊게 하시는 거예요. 끊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령이 떠나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없단 말이죠. 그럼 그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호와의 신이 떠난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왔지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 더러움에서 피했지요. 근데 다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는 자가 되죠. 지는 자가 되는 것을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에서는 그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습니까? 더 심해집니까? 더 심하리니 말씀합니다.
심한다는 말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눕죠.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처음에 더러운 구덩이 있다가 있을 때와 한 번 씻었다가 다시금 더러운 구덩이에 누울 때 어떤 자가 더 더러운 자가 됩니까? 다시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자가 더욱 더러운 자가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자기가 몰라서 그냥 더러운 가운데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 한 번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얽매이고 져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는 자는 의의 거룩한 명령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 버린 자, 저버린 자는 더욱 많이 맞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자기만 더러운 자가 되니까 남들도 더럽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남들도 더럽게 하는 자가 돼요. 그게 사울에게서 나타나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 역사하니까 그만 잘못되니까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인도자가 소경이면 그 따라가는 자들도 다 어떤 자들입니까? 소경이죠. 다 어디 떨어집니까? 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죠.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근데 들어갈 만한 곳이 없죠. 그런데 자기 집에 오잖아요. 근데 그 집이 어땠습니까? 비고 소재돼요. 무슨 소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을 따라놨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죠. 근데 성령이 떠났어요. 네? 그럼 비고 소재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들어갑니까?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그럼 여호와께서 직접 악신을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아니죠. 욥의 역사에서 알 수 있잖아요. 허락하는 것이지 여호와께서 직접 그렇죠? 악신을 사용하시면 악신을 부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악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거죠. 여호와는 선하시잖아요. 허락하시는 거죠. 악신의 역사를 허락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악신의 역사를 허락하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악신에게 들어가라 허락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누구에게 넘겨줬다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신 것이다. 사단이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은 내게 넘겨줬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넘겨줬습니까? 하나님이 넘겨줬어요. 왜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절하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내어 주신 거예요. 그게 정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이 시온에 세우신 택하고 보배로운 돌이잖아요. 시온에 세우신 돌이 있지요.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돌이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것을 정했단 말이죠. 순종치 아니한 것은 자들에게는 이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는 이런 자를 내가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사도 바울이 내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듣지 않는 자들은 내어 주는 것입니다. 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천하의 물은 한 곳에 모이라 하시죠.
바다를 이루잖아요. 바닷물이 역사할 때 구멍 났거나 틈이 있거나 구멍이 있으면 바닷물이 그때마다 하나님 너희 들어가라고 말하니까 있을 때마다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있을 때마다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올 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성령으로 시작했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성령을 근심케 하고 탄식케 하는 자들은 결국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떠나세요. 떠나시면 처음처럼 아무것도 없이 되니까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역사하게 된다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더러운 귀신이 한번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갔다가 집이 비었으니까 데려올 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오고 욥때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욥의 재물이 날아가게 하고 자녀들 치시고 욥의 몸을 치시는 거죠. 근데 사울의 역사에서는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처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번뇌케 하는 거예요. 달라요. 사울을 뭐하게 합니까? 번뇌케 하는 거예요. 번뇌케 한다는 의미는 두렵고 떨리게 한다는 말이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원하는 두렵게 하다라는 뜻이. 그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을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거기에 남은 예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 때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것까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할 때 두려운 마음은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까? 왜 두려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재판장으로 세우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뭐 하십니까? 심판하는 거죠. 그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상과 영광을 영원히 불태우는 그 불태우는 자가 되지 아니할까?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상과 영광을 이루지 못할까? 그것을 태우지는 아니할까? 하는 마음이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과 영광을 보는 자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사울이 번뇌한 것, 두렵고 떠는 것은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주는 마음입니다. 악신이 주는 마음이란 말이죠.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러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 누가 주는 것입니까? 악신이 주는 것이죠. 사단이 주는 것이죠. 악신이 주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럼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가인이 범죄합니다. 근데 누가 찾아오시나요? 네? 누가 찾아오시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실 일을 다 말하니까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죄값에 벌 주려고 가인을 찾아간 것입니까? 아니죠.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어떤 것을 알게 해서 그 죄대로 죽는 자가 아니라, 그렇죠?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신 거죠. 그럼 두려운 마음은,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걸 알아요. 자기를 왕으로. 자기가 범죄했죠. 자기가 범죄했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15장에서 범죄한 걸 알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오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벌하지 아니할까, 자기에게 저주를 주지 아니할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가인과 아벨, 그죠? 아담과 여자도 선악과를 따먹고, 그죠? 제일 처음에 무화과 잎으로 치마했지요. 그러다가 그 치마가 다 헤어지고 없어질 무렵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왜 숨습니까? 두려워, 죄 때문에 두려워해 숨는. 왜요? 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죄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 죄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지 않을까, 나에게 저주를 주지는 않을까, 또 나에게 죄대로 벌하지 아니할까, 더 들어가면 죄값에 지옥 가지 않을까, 지옥의 권세 아래 두려워 떠는 자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면 지옥 가고 뭐 하면 천국, 아니란 말이죠.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대로 벌하시려고, 죄대로 심판하시려고, 죄대로 저주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먼저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죄로 종노릇하는 그 삶의 자리를 보여주시는 것. 나아가서는요, 죄대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죄가 더한 것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살면서도 그게 병인지 모르고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게 죽은 자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죠. 여호와 신이 떠난 자들도 여호와 앞에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죄로 말미암은 그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이지요. 오늘 또 시간에 읽었던 요한일서 4장입니다. 16절에 이하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의미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죠. 그렇죠? 그럼 요한일서 1장 9절을 안다, 믿는다, 알고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압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먼저 거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산단 말이에요.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려면 우리가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주께서 이 땅에서 사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요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요한일서 3장 16절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사랑을 알았죠.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땅한 자로.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게 온전히 이루는 자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랍니다. 18절에 사랑 안에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습니까? 형벌이. 그럼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없이 없는 두려움입니까? 형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성령에 떠난 이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겠으니까 제대로 벌하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뭐가 크게 역사합니까? 두려움이 크게 역사해요. 근데 문제는 그 두려움이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왜요? 악한 일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내가 이 범죄했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왕의 지위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벌을 받지는 아니할까봐 두려워해요. 처음에 두려운 마음을 줬단 말이죠. 근데 그 두려움의 형벌이 악한 일에 속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니까 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지잖아요. 이제 제사장을 죽이는데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어떤 우리가 아는 죄악을 범하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우리 믿음이 어렸을 때죠. 또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죠. 그 죄대로 하나님이 내게 벌하시거나 또 저주를 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해도 하나님이 저주를 안 주는 거예요. 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해지죠. 그러니까 그 죄를 할 때 죄처럼 하나님의 눈치를 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죄대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죄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담대하게 당연한 것처럼. 그럼 병에 걸려요. 그리고 죽어요.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살지 못하면요, 사울처럼 여호와의 신이 떠나는 자가 돼요. 떠나면 이제 돌이키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러니 같은데 죄를 통해서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부리신 악심이 들어가면 죄 때문에 오히려 죄로 말미암은 죄값과 심판 때문에 두렵고 떠는 자가 돼요. 그러나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면요, 죄를 통해서 오히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어떤 아들입니까?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의 진수장으로 살아계신 섬기시는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
그 제사장 안에서 늘 하나님과 사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에 혹시나 행여나 그 형벌에 대한, 우리가 범한 죄대로 그 형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거들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인 걸 아시죠?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보좌에 살아계신 그 영원한 제사장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제 성령 안에서 그 나라와 의를 통해 이루시는 그 상과 영광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얻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범하고 육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는 저희들 섬기지만 우리를 주의 성전 뜰 안에서 그 번제단과 물두멍의 역사 안에서 그의 영광, 주의 영광으로 오늘도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는 주의 성소에서, 주의 성전에 있는 그 진설병을 먹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신령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앞한 세례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앞한 그 세례를 받은 자로 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자라가서 그 사랑에 힘입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400과정입니다.